우리가 앞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 곁을 떠나가는 그 아들의 모습이 있어요. 자아상실의 모습이거든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 청년의 그 몰락하는 삶의 출발점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 보면은 이 청년이 왜 몰락했는가? 중요한 것은 아버지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폐인이 됩니다. 완전히 몰락합니다. 이 청년은 어느 날 아버지께 돌아와 독립을 요구하죠. 아버지에게 간섭받던 것, 어떤 규범, 윤리 이런 규정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성장하면서 참고 아버지의 그 말, 듣기 싫은 말, 교훈도 때로는 듣기 싫었겠죠. 이제는 컸으니까 나는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내 재산 가지고 내 의사에 의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 제목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만 인간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서로 좋은 관계성 속에 있을 때에 진짜 행복합니다. 내 혼자 편안하기 위해서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내 혼자 독립하고 싶다, 산속에 들어가고 싶다,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좋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 모든 가족까지도 부모까지도 싫어서 가출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죠. 이 청년은 가정이 불안해서 불행해서 가출을 한 것 아닙니다. 이 가정은 보면요, 종들도 있었고요,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제목 있잖아요. 주십시오.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재산을 줍니다.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품이 넓으신 아버지인가를 볼 수 있죠. 끝까지 내 곁에 붙들어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대단히 신사적인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범죄가 뭘까요? 우리가 도덕적인 범죄, 윤리적인 범죄가 있지만 어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범죄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범죄는요,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겁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고요, 가장 큰 형벌입니다. 거기는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가장 극적인 설명이 본문의 이 비유 속에,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사건을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보고 탕자를, 둘째 아들을 내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 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떠나는 유토피아의 망상을 심어줍니다. 네가 아버지 떠나면 얼마나 자유로운 줄 알아? 마침내 그는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사탄이 주는 망상을 받아들여서 이제 아버지의 훈계도, 아버지의 명령도, 아버지의 간섭도 미치지 못할 먼 나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제 나 자유야. 자유다. 나에겐 돈도 있어. 그러면서 떠나서 생활했는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망했지요. 종교의 굴레나 도덕적인 사설이 없고 하나님도 의식할 필요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나는 살고 싶어. 그런데 허랑방탕한 거예요. 자, 아버지 곁을 떠난 이 청년의 위기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위기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허랑방탕했다고 말합니다. 자, 규범이 없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어요. 도덕적인 기준을 상실한 궤도가 없는 삶에 빠져들게 되면요, 궤도 이탈되면요,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규범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힘이 안 되니까요. 그 안에서 나는 자유를 하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무너진 상태, 그것을 벗어난 궤도 이탈의 상태에서는요, 어디서 충돌할지 몰라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립니다. 죄가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는요, 그게 끌려가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귀한 엉뚱한 망상을 주지만 그걸 따라가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추구하게 되면요, 결국은 이 신세가 돼요. 죄는 적당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심각한 인간의 범죄는 단 하나의 자그마한 사소한 죄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그 죄는 이 사람을 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청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낭비한 후에 말할 수 없는 허무감에 빠지죠. 잔은 비었고 고독만 남았습니다. 꿀은 없고 벌에 물린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 달콤함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 불에 물려서 얼마나 큰 상처가 깊겠습니까?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 청년은 궁핍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거둘 것이 없어요. 있는 것까지 다 소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귀향을 결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귀향해야 되잖아요. 귀향 결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찾고 저 방법 찾고 여러 가지를 뛰어다녀요. 백성 중 하나에게 물어서 돼지를 치고 내가 살망정 아버지 집으로는 갈 수 없어. 그것이 오만한 자존감이죠. 이 오만한 자존감 때문에 더 인생이 비참해지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바닥을 쳐야 그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정도 되면 돌아왔으면 좀 괜찮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스스로 돌이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성에 보면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청년은 문득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에 그는 실상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고 내 자유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궁핍한 상황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궁핍한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풍요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풍요함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고마움과 감사와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내가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이 절망 속에서 비로소 가난하고 헐벗고 강박하며 반항적인 자화상을 발견하게 돼요. 참 못난이다 나.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나는. 궁핍한 탕자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망가졌겠습니까? 현대에도 보면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잃고 사업이 파산되기까지 돌아올 수 없는 탕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몇 번이라도 경고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사업이 파산되어야 손을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권력을 즐기는 현대인들의 탕자들은 그 권력이 한순간에 몰락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최고인 줄 알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과 젊음을 자랑합니다마는 순간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젊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래 늙었는가,
마지막 죽음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궁핍이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고독했지요. 이 고독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위대한 고독이죠. 이 고독을 통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는 이제 혼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저 사람 사귀면 도움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사업이 한번 망해보세요. 내 가진 것이 무너져 내려보세요. 사람은 다 떠나버립니다. 자기 혼자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그걸 못 느꼈나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게 있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 주변에 사람은 없습니다. 고독이죠. 군중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은 고독한 순간에야 비로소 참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술을 먹던 사람들 없어졌습니다. 음탕한 웃음을 주었던 그 장녀들 다 없습니다. 그리고 독백에 맞장구를 치던 그 배우들이 무대에서 다 퇴장하고 이제 그 무대에 자기 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때 진지하게 생각하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리한 상상은 아닙니다만 30절 보시면 큰아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이 방탕한 이 자식 돌아온다고 이럴 수 있습니까?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자기 동생이 창기와 함께 살림을 탕진했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이 아들이 내 곁을 떠나고 나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형이 안다고 한다면 아버지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의 상황이 어떻다는 사실을, 허랑방탕하면서 돼지치는 신세에 밑바닥 인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아버지는 그때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멀쩡히 있는 이 좋은 환경을 버려버리고 이제서 완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둘째 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눈물을 뿌리고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돌아오게 된 겁니다. 네 번째, 기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분이 얼마나 많은고 이제 기억을 살려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풍부한 생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날들이 행복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현재의 아픔을 깨닫습니다.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를 연명을 이어갑니다. 생각할수록 아버지 집에 있는 풍요가 더 생각합니다. 내가 비참한 이 상황 속에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버지 집에 살던 것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은 풍요와 넉넉한 사랑과 용서와 능력과 지혜를 준비해 놓고 초청장을 띄워서 현대인들의 탕자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너는 끝이야, 너는 쓸모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인들,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이 있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풍성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의 자기 발견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먼저 돌아가야겠다는 소원이 생기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죄악의 깨달음을 보여주잖아요. 돌아가야지. 이대로 불안과 허무 속에서 내가 방황하면서 좌절할 수만 없지. 아버지 집이 좋은데 나는 거기로 가야 된다.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종으로라도 서주십시오. 그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부모님 탓했고 사회 탓했고 친구 탓했고 제도를 탓하고 이랬다가 남 탓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그가 이 결심을 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망설임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돌아가야 하겠다는 소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구원받아야 하겠다는 영혼들에게 죄악의 깨달음은 필수적이지만 그 죄악의 깨달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구애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깨달음만 가지고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20절, 그는 드디어 뭐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일어나잖아요. 18절에 보면 일어나리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의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새로워져야겠다는 소원이 그 사람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지 못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은 일어나는, 결단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참 많은 기도와 10주간 동안 애를 썼겠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친절하게 차도 마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아직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아가면 이 아들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과연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내가 이런 깨달음과 생각을 가졌지만은 일어나서 결단하기까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 나 같은 거 필요로 하실까? 아니 문을 닫으면서 못된 자식아 너는 집 나가!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내치지는 않을까? 가다가 먼 길이 죽지는 않을까? 그 험한 길 속에서 나는 굶어 죽지는 않을까? 지금 결심했지만 또 옛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먼 나라로 내가 돌아갈 것일까? 얼마나 많은 싸움이 탕자의 마음속에 교차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지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천국이 가까운다. 회개란 먼 나라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깨닫고 후회하고 소용이 없어요. 다시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만 참 생명을 누리며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죄를 깨닫고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나의 영원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됩니다.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많이 배웠던 박사님 찾아가서 석학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과 의논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청년에게 어떤 충고를 주었을까요? 많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언을 했겠지요. 자기와 함께 살림을 퍼먹고 그의 생을 쾌락 속에 던져버렸던 장녀와 의논했다면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오빠 가지 마. 나 오빠 없으면 나 죽어. 그렇게 의논하고자 그들의 대답은 뻔한 거예요. 그 누구를 찾아 석학이든지 강한 친구라든지 같이 먹고 마실 때는 좋았지만 의논하면 대답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예요. 홀로 결단해야 됩니다. 홀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친구들 의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라고 그분과 독대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돌아가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가면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피눈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는 고통보다도 나를 떠나보내고 나의 상황을 소문을 듣고 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아픔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너무 몰골이 흉하니까 어떻게 이 모습으로 아버지가 간단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도 볼 때 체면이 뭐냐 이게. 아유 저 자식 꼬라지 망해가지고 왔네.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거예요. 그러나 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것을 내 몰골 상황으로 보고 미루면 영원히 못 돌아가요. 누더기를 입고 피 묻고 상처난 모습 그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다. 아직도 상거가 멀잖아요. 거리가 멀어요. 돌아오다가 탕자가 보니까 아직도 아버지와 자기 사이는 먼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오잖아요. 여기 측은히 여겼다는 사실은요 뭡니까? 정말 거리가 멀게 보이지만 아들이 볼장일 때는 면목 없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를 결심할 때마다 아버지와 자기와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다. 성경은 탕자를 먼저 보았다고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오로지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 거리로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비의 눈은요 회개의 눈보다 빠릅니다. 아버지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장녀들과 함께 술 마시며 놀아다니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수많은 밤을 아버지의 눈은 보고 있었고 거리에서 술에 취하면서 비틀거리면서 방황하는 그 아들의 모습도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돼지 우리에 앉아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절망 속에 한탄하고 있는 그 아들의 눈물도 보고 계셨어요. 언제 돌아올래? 그러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제 돌아갈까? 아니다. 내 이래서 못 돌아가지. 이제 돌아갈까? 내일 돌아갈까? 아니야. 내가 이래서 어떻게 하냐? 체면이 있지. 이래 못 가. 그렇게 방황하면서 망설이던 탕자의 모습은 아버지의 눈동자가 그 눈동자를 보고 계셨어요. 아들의 손에 묻은 때를, 그 창백한 얼굴을, 충혈된 눈과 굶주린 창자를 보았고 피곤한 영혼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생활하는 모든 것을 현대인들의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안목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는 당신의 죄악을, 슬픔을, 당신의 고독을, 아니 당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이 말은 성경의 원어 뜻은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들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만 아들의 자녀의 비참한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부모는 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거죠. 막연하게 감정적으로만 아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문자 그대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외로울 때 아버지가 외로웠고 아들의 가슴이 찢어질 때 아버지의 가슴은 더 찢어졌고 아버지가 아들이 힘들어할 때 아버지는 더 힘들은 거예요.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속히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고통은 당신의 고통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비참한 세상으로 빠져들어갈 때마다 아버지의 심정은 더 찢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십시오. 마치 자기를 반역한 아들을 향해서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맨발로 쫓겨가는 그 신세 속에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부르면서 절규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품고 내 지인들 가운데 지옥을 향해서 향하는 그 심령들의 마음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모습만 있는 척하면서 이탈한 분들 안 계십니까?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탕자가 한 걸음을 옮길 때에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달려갔어요. 아들이 볼 때에 더 달려가서 그를 끼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찾고 있다는 사실, 당신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욱 당신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원어성에 보면 여러 번 입을 맞추었다라고 생각해요. 더러운 아들입니다. 목욕도 아직 안 했어요. 나는 너에게 입을 맞추고 싶지만 너는 너무 더럽다. 너무 더러워. 나는 너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갖고 길단하고 오는 그 심령 속에 달려오시는 하나님, 상처나고 더럽고 죄를 범해서 몰골이 아닌 아들의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나는 너와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 교제의 회복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용서의 선언입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끌어안을 수 없잖아요. 성경은 이걸 영접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회복의 표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의복을 갖다 줍니다.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 새 옷을 입혀라. 너는 내 아들이라.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줬죠. 누더기를 입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얼마나 굶주리며 외로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까? 반지를 끼워주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 출발을 하자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같이 대열에 흐트러지고 궤도이탈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이요, 아들의 즐거움이요, 이웃의 즐거움이자 우주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동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 하늘이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때에 온 천하는 웅장한 음악을 외칠 것입니다. 그 사랑 놀랍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회개를 환영할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돼지 우리에게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해지는 석양 노을에서 그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돼지들은 이 탕자에게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왜 여기 우리와 함께 이 돼지 이 열매를 먹고 사십니까? 여기서 왜 뒹구십니까? 돌아가세요. 혜진은 석양 노을은 아들들에게, 이 아들에게 돌아가라고 외쳤을 거예요. 또한 혜진은 건너편에 있는 그 아버지의 선명한 영상을 떠오르면서 아버지는 어떤 영상 모습 속에 이 아들에게 그려졌을까요? 아버지는 돌아오라고. 아들아, 망설이지 말고 돌아오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내 품 안이라고.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벌어져 마릅니다. 말라서 비틀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 불을 사른다고 했어요. 돌아오라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단 마귀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돌아가지 마. 돌아가면 자유가 없어. 돌아가지 마라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네 자존심을 포기하지 마라. 자존감이 있지.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안 된다. 차라리 그대로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삭임이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자살해버려. 돌아간다고 별 수 있어? 그대로 자살하면 그대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모든 만물과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귀는 돌아가지 마라. 네 자존심 있잖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마귀와 악령뿐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러 왔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자기 혼자 가면 되는데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인간에게 같이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천하도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도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이 탕자 위의 귀한 길은 단 하나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 이 복음 앞에 받아들이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